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78편 1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1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 858면에 있습니다. 시편 78편 1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간 합독 같은 교독으로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물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이미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이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혹시 밀림에서 원숭이를 어떻게 잡는지 아시나요? 굉장히 아마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라서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밀림에 들어가서 손만 들어갈 만한 그런 상자를 두고 그 속에 호두나 바나나, 원숭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넣어두면 원숭이가 그 속에 이제 손을 넣어서 그것들을 꺼내려고 하는데 그 안에 있는 물건이 있어서 손이 커지니까 이제 그 손을 꺼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손이 묶여 있는 채로 있는데 이때 사냥꾼이 다가가면 이 손에 쥔 것을 내려놓고 그 손을 빼내고서 도망가면 되는데 마지막까지 이 손을 꺼내지 못해서 이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지 못해서 결국은 사냥꾼에게 잡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이 두바이에 있는 공항에서 한번 이벤트로 열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투명한 상자, 그 상자의 중간쯤에 손 하나 딱 들어갈 만한 그런 구멍들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속에 골드바를 하나를 넣어 놓습니다. 그 골드바는 무려 20kg가 되는 그런 골드바입니다. 가격을 들어보니까 대략 한 9억 정도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 손을 넣어서 꺼내가면 꺼내가는 정도의 그런 이벤트를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 영상 같은 것들이 이제 유튜브라든가 여러 곳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면 사람들이 그 속에서 손을 넣어놓고 이거를 꺼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합니다. 쥐어도 보고 돌리고 꺼내려고 그러는데 이제 걸리니까 다시 내려놨다가 놓쳤다가 손끝으로 잡았다가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하는데 결국 여기서는 이제 꺼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딱 지나가다 이렇게 딱 살펴보고 있다가 이런 생각이 한번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 자신들도
그 모습과 똑같지 않을까? 우리 자신만의 골드바를 가지고 그 속에서 손을 넣어서 얘는 내가 꼭 필요한 거야. 얘는 무조건 내가 꺼내야 되는 거야. 내가 쥐고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골드바를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다른 무언가, 우리의 욕심, 이런 것들로 내가 다른 것들을 움켜쥐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위험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것을 보면서도 이것을 놓지 못하고 있다가 잡히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내가 가장 많은 돈을 소비하는 것이라든가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지금 내가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가장 쥐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나는 건강을 좀 더 챙겨야 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건강식품에 돈들을 아낌없이 사용하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에 대부분의 시간을 또 할애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골드바는 그 사람이 쥐려고 하는 것은 건강이겠지요. 또 다른 사람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가 무엇을 배우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 내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그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부유한 삶을 살고 싶다면 내가 쥐고 있는 아니면 내가 쥐려고 하고 있는 그 골드바는 나에게 재산이 될 수 있겠죠. 재물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가 그 사람이 계속해서 꺼내려고 하는 그런 골드바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쥐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쥐기 위해서 우리도 똑같이 그 골드바 사이에 손을 넣어놓고 이것을 이래저래 쥐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내가 쥐면 나한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이것만 내가 쥐고 있다면 나의 부족함들을 채울 수 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사실 원숭이 그 예시해 본다면 그 쥐고 있는 그 호두를 내려놓는다면 내가 쥐려고 하는 그 음식물들을 내려놓는다면 그 위기에서 탈출해 나갈 수가 있지만 원숭이는 끝까지 그걸 놓지 않는데 우리들 또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두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조건 이거는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무언가 이 골드바를 더욱더 꽉 쥐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골드바를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종종 보이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쥐려고 하고 있는 이 지금 계속해서 잡고서 놓지 못하고 있는 이거를 놓지 못할 때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골드바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걸 내려놓는다면 정말로 나의 존재 가치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될까요? 이런 것들을 내가 놓아버린다고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걸까요? 원숭이를 사냥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이렇게 원숭이가 잡고 있는 이것은 결국은 원숭이를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원숭이가 욕심으로 잡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는다면 이 원숭이는 사냥꾼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을 텐데 결코 마지막 순간까지 이거를 쥐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냥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빨리 어떻게 하면 이거를 더 열심히 쥐어갈 수 있을까?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막 여러 가지 난리를 치더라도 이거는 결코 꺼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꺼내려고 계속해서 쥐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이지 않을까? 이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이거는 무조건 나에게 필요한 거야,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해 주는 거야 라는 생각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골드바를 꽉 쥐고 있습니다. 위험에 빠져 있을 때라도 더욱더 꽉 쥐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리석게도 우리 또한 우리에게 위험들이 다가오는 것들을 보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까지도 내가 쥐려고 하고 있는 이 골드바를 포기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떤 걸 쥐려고 했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쥐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가질 수 있는 안전을 가장 꼭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이 골드바라는 것,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 보호를 받아야겠다, 이런 것들을 꽉, 나의 안전을 꽉 잡고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부터 그 매 모든 순간이 위험의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들을 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을 보았고 체험을 했습니다. 바로에게서 자유를 얻어가지고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데, 앞에는 홍해로 막혀져 있고 뒤에는 또 병사들이 찾아옵니다. 막 우르르 몰려옵니다.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나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까? 나의 안전을 어떻게 도모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뒤에 그 유명한 애굽의 병거가 찾아오는 이 순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이제는 정말로 죽었구나, 이제는 나의 길이 없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며 더욱더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닥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딱 열어주시고 이들에게 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모습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길이, 바다에 갑자기 길이 쫙 열리고 마른 땅이 딱 드러내는 그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간에, 바로 그 위기의 순간, 뒤에서는 애굽이 쫓아오고 있는 이 순간에 이 시간에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이 길을 건넜을까? 아니면 그때 당장은 이 애굽 군사가 너무나도 무서우니까 먼저는 건너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더욱더 빠르게 이 바다를 건너려는 모습을 취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다까지 열어주신 걸 보았고 지금 보고 그 길을 건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뒤에 쫓아오고 있는 이 애굽 병사가 너무나도 무섭기 때문에 더욱더 빠르게 이 길을 건너려고 하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에도 이 문제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광야에 딱 나가 있는데 그곳에 챙겨온 물들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생활할 만한 먹을 것들이 없습니다. 내가 가장 움켜쥐려고 하고 있는 이 안전이 또다시 위기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또다시 사람들은 불평하고 불만하기 시작합니다. 눈앞에서 기적들을 계속해서 목격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진짜 끊임없이 살펴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평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안전을 보존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비꼬는 말투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식량은 주시지 못하겠지, 물은 주셨지만 떡은 주시지 못하겠지, 물은 주셨지만 우리에게 고기를 베풀어 주시지 못하겠지, 이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 다 해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맞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거는 아직 못 해주실 거야, 나를 마지막까지 지켜주시지 못할 거야, 이런 불안감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기의 그 순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잡으려고 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노력, 나의 힘, 나의 무언가를 가지고 내가 죽이려고 하는 그 골드바를 더욱더 잡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끊임없이 이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들에게 길들을 열어주시고 매 순간 이들이 필요한 것을 요청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행하시면서 이제는 너네가 내가 주는 그것 말고 나를 좀 보고 나를 의지해 줄 수 없겠니? 나를 좀 바라봐 주지 않을래? 라는 이런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참고 기다리시면서 인내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대가 있고 또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 순간이 되면 또다시 하나님을 좌절하게 만듭니다. 다시금 위기 속에서 넘어지고 하나님보다는 당장 나를 이 위기를 건져내 줄 수 있는 다른 무언가를 찾고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라는 믿음 대신에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하지 않으시는지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이렇게 또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제가 이곳에 있었다면,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속에서 막 너무 답답했을 것 같은데, 너무 막 화가 나고 열불이 났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또 포기하지 않으시고 참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없는 배신,
끝없는 잘못들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기도를 또 들어주십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들이 구하는 떡과 고기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들이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막 부어 주십니다. 이들의 필요로 하는 것들을 다 또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며 그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그 구원의 양식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크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또다시 인내하시며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또다시 그 순간에 필요한 것들을 베풀어 주시며 이들이 구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내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까지 또다시 자신의 욕심을 바라며 자신이 가지려고 하는 것들을 더욱더 챙기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의 힘과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완전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십니다. 힘과 권력으로 쥐고 있는 이들을 쳐서 그런 것들이 너를 안전하게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지금은 눈을 들어서 나를 좀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이들을 찾고 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들은 어떨까요? 매번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매번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골드바를 또다시 쥐고 이것을 꽉 움켜쥐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를 위해서 길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알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골드바를 더욱더 꽉 움켜쥐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그 영생을 얻는 삶, 구원을 얻는 삶을 택하는 대신에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 건강과 내 눈앞에 놓여있는 이 재물과 내가 생각하는 나의 권력, 나의 명예, 이 모든 것들을 잡고 매달리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른 무언가들을 이렇게 다 더 잡고서 포기하지 못하는데, 이런 우리와 다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소중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신 대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이제까지 내가 이 골드바에 계속해서 시선을 빼앗기고 있었다면, 이것들을 내가 끝까지 놓지 못하고 여기에 계속해서 미련을 가지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하며 이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나를 건지실 수 있는 것은 이 내가 쥐려고 하는 이 골드바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며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길이 없는 그곳에서, 홍해로 막혀있는 그곳에서 바다를 갈라서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며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 모든 것들, 내가 쥐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는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 내가 이거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내가 이거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아시죠? 내 평생 얘를 향해서 달려왔던 거 주님 아시죠? 그런데 주님, 나 그거 이제 내려놓고 이거 대신 나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딱 고백하는 우리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얼마나 사랑스럽게 우리를 바라보실지를 생각하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없던 그 새로운 길로, 내가 생각하지도 떠올리지 못했던 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그 인도하심을 더 구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귀한 일산충신교회의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보다 나의 눈앞에 있는 다른 것들을 향해서 더욱더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지려고 하고 있는 것, 내가 움켜쥐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이런 모든 것들을 나에게 해로 여길 수 있고 그런 것들 대신에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모습이 내가 생각하거나 내가 희망하는 모습이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모든 순간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앞길을 계속해서 열어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